제 믿음의 멘토 이중표 목사님의 눈물을 먹은 마음이라고 하는 칼럼에 이렇게 서론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타고난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남편은 솔주정뱅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어머니가 본인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를 못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배골치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네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중표를 향하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눈물을 어린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중표라는 이 소년이 생각한 게 내가 효자가 되어야지. 효자가 되어야지. 어머니 눈물을 먹고 내 가슴은 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어머니 눈물을 먹고 자랐기에 내 가슴에는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고부라고 하는 전북에 거기 첫 목회지를 갔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부 지역의 영혼들을 다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새벽정을 땅땅 이렇게 치며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줄을 놓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왜 우십니까? 라고 그가 기도했더니 종아 내가 네 안에서 운다. 너는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땅에 엎드려서 울었다는 겁니다. 울고 또 울고 그때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어디 가나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전도할 때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기장의 역사에 그분의 정말 눈물의 영성은 대한민국 어떤 목회자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존경받는 인물임을 저는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머니의 눈물로 효자됨을 배웠고 스승의 눈물로 민족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그래서 내 눈물 속에는 효자, 민족,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샘물처럼 솟아오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그분은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를 생각하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섬기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민망함의 눈물이 흐른다는 말에 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주님이 생각나 내 마음에는 눈물이 흐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물 속에서 신비를 느낀대요. 신비를 느낀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주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내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내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복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로 쏟아지는 그 순간에 애국자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가슴 속에 담아주신 눈물이라고 하는 선물이다. 그리고 다시 받고 싶다 해도 역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의 눈물, 그리고 눈물의 진실을 담은 고백, 그 고백이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51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종표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은 사랑의 샘물이고 정말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흘러버리지 않으시고 담으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반드시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서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게 영원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눈물을 뿌린 이 이종표 목사님이 이 글을 매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눈물이 흘러날 것이다 하고서 나를 울렸던, 자신을 울렸던 그 주님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눈물을 쏟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분의 책을 저 스스로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책만 읽어도 눈물이 난대요. 그렇게 단짝하게 그분의 눈물의 영성이 있거든요.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목사님께 부어주신 눈물의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을 따라온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애통의 눈물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얘들아 아파하지 마라. 애통하는 너희는 틀림없이 복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장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끈을 단하고 창자, 장자.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이죠. 이 진단의 때의 일인데요. 환온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촉벌을 정발하기 위해서 여러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양쯔강을 향해서 이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삼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는 한 병사 하나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톡 집어서 거예요. 네, 거기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배에 태우고 있는데 그 순간을 못 봤던 이 어미가 바로 그 후에 알고 난 뒤에 그냥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배를 따라. 막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데 여러분 강이 넓은 데도 있지만 좁은 곳이 있잖아요. 그 좁은데 강어기가 좁은 고기일 때는 이 어미 원숭이가 거기서 탁 올라탔어. 배를. 자기 새끼 있는 그 배를 올라탄 거예요. 근데 올라타자마자 얘가 픽 쓰러지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이 웬일인가 해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배 안에 있는 창자가 어떻게 됐다? 다 또박또박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큰 슬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정말 죽을 만큼 그런 극한 고통,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단장. 우리나라 노래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십니까? 단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도 그러잖아요. 님이 넘던 눈물 고개인데 여러분 한 많은 미아리 고개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데 사람만 돌아오라잖아요. 10년도 좋고 100년도 그만큼 절실함이 있는 이것이 애통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의 단장의 의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 마태가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 이 민족이,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그리고 정말 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봤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그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느껴야 될 의인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 그 팔복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재성 권사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을 때 그 부분을 질문하셔서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집중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면 원어로 보면 마카로이에서 복되다 그래요. 블라셋,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뒤에 가 있는데 먼저 나왔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도취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 축복의 대상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대상의 내용이 뭐냐? 하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소문만복래 그러잖아요.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강정은.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다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은 여러분 그 여인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따라갔던 마지막 십자가 길을 따라갔던 그 여인들을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죠? 고맙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우는 부분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크게 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사순절에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애통하는 펜둔테스라고 된 이거에 여러분 펜데오라고 하는데 팬데믹도 비슷한 부분인데 너무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주 심히 근심했다란 말이 있고 고통스럽게 슬퍼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형제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오래도록 자식을 위해서 애통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했는데 그 소리가 전혀 안 들어오죠 여러분. 전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서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체험한 겁니다.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죽음 같은 세월을 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속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사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애통, 고통, 비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최고의 존재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존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럴 정도로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하늘 위로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한 줄 믿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죽은 그 현장에 지금도 분수가 세 개가 그대로 올려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의 영성이 지금도 살아서 제 마음에 탁 치는데 정말 35시간 걸쳐서 그걸 갔는데 그 하나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애통은 슬픔의 애통이 아니라 기쁨의 애통인 거예요. 하늘 위로를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이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진솔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언을 여러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부른 복음 성경에 보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뻐 춤추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상처뿐인 내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받는 하늘 위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걸 보면 파라클레데손 타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파라칼레오란 말입니다. 어원은. 그럼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보혜사야 할 때 파라클레토스 그러거든요. 파라 그러면 뭐뭐 옆에란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이거는 콜입니다. 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럼 어떻게 주님이 잽싸게 부르자마자 우리에게 옆에 오셔서 뭘 도와줄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스승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홀로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랑 항상 함께 계세요.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고 나 정말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저에게 마음 쓰고 오셔서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잡잖아.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는데 일어나야지. 담대해야지. 그런 하늘 위로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짐을 다 풀어주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헬퍼 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카운슬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을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겠다 그러세요. 한없이 부어주시고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늘 위로의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당히 설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시제가 미래라는 얘기는 현재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극복해라. 그를 이겨내라. 완전한 위로를 기대하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산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할렐루야. 그런 믿음 우리 당당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문 헬라어에서 이 애통이란 말을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감정이란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네. 그리고 없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있어야 할,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게 원래 당신이란 말이에요. 사실 주님입니다. 하덕규라고 하는 백석대 교수가 쓴, 이게 신학 교수가 쓴 거거든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껴 오르다 보니까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겸손과 감사, 용서, 화해, 온유와 진실, 정직한 인내를 내 안에 두고 싶고 살아가고 싶지만 나를 돌아보면 껍데기로 볼 때는 멀쩡해 보지만 내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을 사도 바울은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참담한 사람이다. 그래요. 곤고한 사람이다. Wretched man I am 그러거든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존재, 구제불능의 인간이란 말을 쓰게 되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가슴을 치며 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껍데기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져야 될 걸 놓치고 여전히 버려야 될 걸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 분노, 고약한 성격, 진실치 못한 마음, 시기, 질투는 여전히 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버릴 걸 버리는 담대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참담한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왜 이럴까요? 아이고 제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 앞에서 내 우대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의 모습을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녹여주시고 버릴 거 버려주시고 채울 거 채우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저 여러분의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애통한 거에 사도 바울 그렇게 애통하니까 이 철저하게 주님 없이는 안 되는 한계,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그 애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행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위로잖아요. 위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까? 교육과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진솔하게 가슴을 내려놓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위로의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체험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있는 애통과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그랬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하늘 위로로 은혜를 베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두 번째 본문에서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는 찢겨진 심령이라고 그랬고, 이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이 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한다고 하면서 그리고서 여러분 대낮까지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여인 바라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고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는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 완전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려주신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직이 세상에서도 honest is best policy라고 해서 정직 세상의 방책 그러는데 여러분 나단이 와서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야 했어요. 뭐 이런 노친내가 있어 그냥 뭐같이 쳐해가지고 딱 날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이. 그러나 그 앞에서 다윗은 무릎을 딱 꿇고 죄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800번이나 나와요. 누가? 다윗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입만 여시면 다윗 얘기했거든요. 저는 다윗의 가장 정직함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세우셨다. 그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하면서 나라가 풍성해지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성실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결국 하나님의 배반한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진솔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이것을 못 누리는가?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치 삶의 주인이 나야, 내가 주인대에서 살았던 이 삶을 다윗은 그때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 부복하면서 애통했을 때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늘상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행복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죄요, 겸손은 곧 성결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늘 겸손하게 정직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그때 다시금 깨닫고 그가 56편에 있는 그 51편에 있는 말씀 속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맑은 영, 정결한 영을 주셔가지고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구원의 온전함을 이룬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늘 위로를 받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성숙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벌 받는 게 정상인데 죄 짓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다윗과 같은 반전의 역사를 쓰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매듭지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눈물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 말씀처럼 이 땅에 가장 인물을 봤을 때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 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꼴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녀?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은 못생겼다니까요. 안 생기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위를 주시며 하신 말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 이렇게 했거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애통하는 저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틀림없이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다는 겁니다. 눈물 흘린 기도하신 겁니다. 통곡의 기도하셨습니다. 탄식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신 바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치유의 회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중보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자손들을 생각합시다. 자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대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곳에 여러분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주 중에는 홀로 방에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르노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막 정신 멍해가지고 얼떨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을 수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는데 오후 되잖아요. 오후 되면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곳이 그 지역 사람들이 포르노에 가장 많이 접속한대. 그러니까 오전은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앱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오는데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해서 하나님 내 손주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 위로로 그가 아니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자손을 위해 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화시켜서 변화시켜서 여러분 장차 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탄식하셔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친 것처럼 여러분 자녀 손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하늘 위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위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인, 교육가, 기업인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흘려서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애통하는 너다 복이 있다. 하늘 위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눈물로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손이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